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예, 어제 저녁은 좀 드시고 오셨어요? 많이 드셨어요? 적게 드셨어요? 많이 드셨어요? 그럼 좋을 텐데.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했는데요. 내가 언제 했는지 이 설교를 했나, 하도 많이 해가지고 설교를 한 거 또 한 거 아닌가 뭐 등등 이렇게 했는데, 새로 준비했으니까 또 뭐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들어야 될 줄 믿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역사는 참 아픈 역사를 많이 경험한 그런 흔적들이 있죠. 특별히 뭐 여러 가지 역사 중에서 아픈 역사가 있지만은 일제 36년 동안 이 강점기 동안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까? 그래서 일제 36년 동안 우리나라의 조선 땅에 조선인들이 살고 그 일본 사람들의 지배 아래서 자유를 다 빼앗겼지만, 여기서 자유를 빼앗긴 것보다도 더 슬펐던 게 바로 뭐냐면 바로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나 어떤 쓸모 있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일본으로 징용이 되고 징병이 되고 총알바지가 돼서 죽어지고, 그리고 바로 땅굴 뭐 이런 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노동을 하고, 이렇게 처절한 노동과 그다음에 이제 젊은 10대 후반부터 20대 중반 사이는 여인들은 끌려가가지고 위안부로 정말 일본 사람들로부터, 일본 군인들로부터 아주 처절하게 몸과 마음을 다 빼앗기고, 그 영혼이 성도로체 그로기 상태 속에서 상처로 얼룩진 그런 가운데서 있었던 것을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죠. 저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험한 우리 아버님, 어머님 시대는 그때 그 시대를 바로 이제 약주 한번 드시면 그때 어린 시절이 생각나서 참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저희 아버님의 어린 시절에 그 들려줬던 소리를 들어보면 처참한, 나라를 빼앗기는 것이 얼마나 처참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게 이 성경의 말씀을 좀 읽으면서 느껴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1945년에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죠. 해방이 돼가지고 바로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지만은, 그러나 이 징용으로 끌려간 사람이나 징병으로 끌려간 사람이나 위안부로 끌려간 이 여인들이 이제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허다하고 이제 가까스로 이렇게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한국 땅, 조선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제 잔재와 그다음에 경제의 어떤 그런 빈곤이 있고, 땅들은 국토는 변하지 않았는데 그 안에 땅들이 황폐되어져 가고, 자기가 살았던 집은 흔적 없이 남의 땅이 되고 남의 주인이 되고, 일제의 앞잡이 노릇에 의해서 살은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잔재에 의해서 흔적도 남지 않고 이제 정착할 수 없는, 아주 이렇게 이중적으로 삼중적으로 고통을 안을 수밖에 없는 그때 그 시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나라 역사와 비슷해요. 여러분 알다시피 북방 이스라엘 나라는, 제 소리 잘 들려요? 북방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분 알다시피 아시리아에 의해서 패망을 했고, 이 남유다마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맞아서 남유다가 다 쫄딱 망해요. 우리나라 조선 땅이 잃어버린 것처럼 남유다의 나라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으로 인해서 나라가 송두리째 빼앗겨 버리고, 예루살렘은 불타버리고, 그리고 모든 젊은이들은 전부 다 포승줄로 끌고 묶여서 바로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다 잡혀갔죠. 그 현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절한 눈물과
고통과 그리고 비명소리가 그 현장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귀를 때리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드디어 하나님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나님이 마감하게 하시고 그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이 1차, 2차로, 3차로 이렇게 귀환을 하면서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자기 본국으로 돌아온 거죠. 자, 이 본국으로 돌아오니까 그들이 70년 전에 살았던 그 땅들은 이미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져 버리고 예루살렘은 이미 벌써 무너지고 성전은 이제 무너지고 이제 완전히 망연자실,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실망스럽고 그저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지는 가운데서 한숨 짓는 그 한탄의 눈물, 절규의 눈물, 고통의 눈물, 절망의 눈물로 이스라엘 포로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바로 그런 절망적인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2절의 말씀, 그 밖에 있습니다만은 핵심적인 말씀은 2절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 배경을 근본으로 해서 오늘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을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자, 이 말씀은 너희가 지금 바벨론에서 나와서 포로로 귀환해가지고 왔지만 지금 땅은 황폐되어지고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그리고 여기에 이미 자리 잡고 있던 수많은 족속들로 해서 방해를 받고 수 없는 공격을 당하는 이런 가운데 눈물 짓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흘리고 있는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또 한 방울 한 방울은 언젠가는 너희가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2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포로로 귀환했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비록 눈물로 씨앗이 눈물로 흘렸던 그 한 방울 한 방울은 바로 땅에 떨어진 씨앗이 되고 언젠가는 시간이 되면은 거기에 싹이 돋아나고 거기엔 열매가 일어나서 기쁨으로 언젠가는 다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결실이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무슨 이유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의 정말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 나만이 알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은 가정 안에서만 알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을 것이고 이 나라 민족에 있을 것이고 개인적으로도 있을 것이지만 나름대로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눈물만큼 각자 여러분에게는 사연이 있을 것이고 아픔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을 것이고 억울함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한탄의 눈물도 여러분 안에는 다 각자에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개개인마다 눈물 흘려야 될 그런 어떠한 사연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의 그 눈물의 기도, 그 한 방울 한 방울 기도로 파묻혀 있는 그 기도 속에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흘려 있는 모든 눈물의 한 방울 한 방울은 그 땅에 떨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 눈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뺨을 타고 턱에서 뚝뚝 떨어지는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여러분 땅에 하나씩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 눈물은 떨어지나 여러분의 그 눈물의 기도, 여러분의 사연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씩
상달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여기서부터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흘리고 있는 눈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기도에 진실이 담겨져 있는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병에 다 채워진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향기로운 향이 되어 부음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눈물 흘렸던 그 한 방울 한 방울의 눈물의 기도는 하늘의 병에 차곡차곡 쌓여지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반응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씨앗은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씨는 자라나게 됐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씨는 자라나게 되는데, 비록 우리가 뿌려지는 씨앗은, 우리가 흘리는 모든 기도의 씨앗은, 여러분 우리가 뿌려지는 그 간절하고도 애절한 그 기도의 씨앗은 어쩌면 내가 볼 땐 보잘것없게 여길 수 있고, 이 믿음의 씨앗은 바로 결국 어떻습니까? 보일까 말까 할까 말까 사람들로부터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은 반드시 그 믿음의 씨앗은 하나님이 보시고 반드시 거기에는 열매를 얻게 된다는 희망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1절부터 32절을 보겠습니다. 겨자씨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어떻습니까? 작다는 겁니까? 크다는 겁니까? 굉장히 작다는 거예요. 겨자씨는 바로 볼펜으로 한 방울 딱 찍은 크기만큼 사람의 육안으로 볼 때 보일까 말까는 비록 작은 겨자씨일지라도 일단 땅에 떨어진 후에는 거기서 자라나게 되면서 싹이 나고 가지가 생기고 바로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수많은 새들이 깃들 수 있는 어마한 숲을 이룬다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뿌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지금 당장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당장 우리의 시간에, 조급한 시간 안에, 우리가 원하는 시간 안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의 기도 한 방울 한 방울, 여러분의 기도의 씨앗 한 씨앗 보일까 말건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의 꽃이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가 기도를 뿌려진 씨앗인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뿌려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믿음의 부피만큼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여러분 교회 나올 때마다 우리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자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오십니까? 믿음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받아가는 것이고 은혜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심령의 복음, 심령의 그 모든 이 보물 창고에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받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마다 그 뿌려지는 씨앗은 보잘것없어 보이고 반응이 늦게 보일 수 있고 아무것도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미래에 바로 그것은 열매가 반드시 반응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린 만큼, 눈물의 용량만큼 여러분 분명한 것은 기쁨의 추수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걷는 겁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걷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되고 바로 무엇을 거둬들여야 될 것인데, 우리 심는 것은 우리가 심는 겁니다. 그러나 거둬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지금 바로 울며 씨를 뿌리지만은 반드시 거둘 날이 있다라는 희망을 가져야 된다. 절망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는 겁니다. 포기는 비겁한 겁니다. 절대로 끝까지 견디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눈물 흘리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여기에는 반드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늦지 않고 반드시 기쁨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어쩌면 우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소원한 만큼 빨리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끓였던 모든 기도나 모든 눈물들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했지만 절망했습니다. 땅은 황폐되고, 그리고 이미 그 70년 동안 그 땅들을 이미 다 자리를 잡고 그 본토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로 진을 치고 있고, 그들에게 수없는 방해 공작들이 있어서 이중적으로 삼중고를 겪으면서 그들은 눈물의 세월을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시편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각자의 사연도 있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기도의 소원이 있을 때 기억하십시다. 여러분의 눈물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믿음의 씨앗은 반드시 거두게 돼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이 흘린 눈물만큼, 믿음의 용량만큼, 믿음의 부피만큼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여러분 오늘도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씨앗을 믿음의 눈물로 간구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 반드시 반응하시고, 바로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약속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오늘 기도하다가 확신 거지고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 응답하실 믿음을 다 받아가셔서,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 능력의 역사 따라서, 믿음의 역사 따라서 하나님께서 풀어놓으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한 분 한 분마다 다 경험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은 씨앗을 흘린 이스라엘 역사가 결국은 추수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결코 외면당하지 않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시켜서 우리를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을 함께 곁에서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